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8월 5일자 본문인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의 본문을 가지고 반쪽 순종, 반쪽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위험은 우리의 아니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자신에게 편하고 또 유리한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에서 각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유다 자손은 분배받은 지경 내에 이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점령한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와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유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였고 또 기생 라합의 도움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사한 형태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성읍의 입구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은 그들에게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그와 언약을 맺는데요, 이 성을 칠 때 너희들은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델로 들어가 칼날로 그 성읍을 다 쳐서 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멸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그 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사람과 그 살아남은 가족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면 요셉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그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문화가 존속될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성경이 마지막에 살아남은 이 가나안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나안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결과 이 가나안의 문화는 뿌리 뽑히지 못하고 그 땅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 기생 라합과는 달리 신앙 고백이 없는 그 가나안 사람과 요셉 족속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요셉 지파의 베델 점령은 반쪽짜리 성공에 머물게 됩니다.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모색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했던 것을 이룬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공일까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반쪽 성공이 아니라 100% 실패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나 재치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가문에 이어서 이 북쪽 지파들도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실패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 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이 가나안 정복을 전쟁하는 그 실패의 강도가 더 심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말씀이 길었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또 다나악, 돌, 이블루함,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것은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기를 이제 기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그 땅 안에 살게 합니다. 또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 이 가나안 족속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주권을 그들에게 내주고 그들에게 얹혀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했다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들 안에라는 단어는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중심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라고 주신 땅에 이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이 새빵살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단 지파는요, 더 처참합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분배받은 영토를 지키지 못해서 이 산지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아모리 족속 때문에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쫓겨나게 된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이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유다지파가 시작한 이 정복 전쟁이 성공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더니 단지파에 와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실패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합리화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작은 타협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새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더 심해지면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합리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강성해지자 가나안 족속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노예로 부리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헤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강성해졌으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데리고 있으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강제 노역을 시킨 이유는 이 가나안 문화가 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합리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양들을 키우며 떠도는 유명민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정착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그치게 되었으니 그들은 농사를 통해서 이 먹을 것을 생산해야 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힘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시키면 되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편합니까? 합리화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 말씀을 합리화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 가나안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이방 문화도 경험하는 합리화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되는 것을 하나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에 예배된 삶을 일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사실조차 내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반쪽 순종 또 반쪽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 결정했던 합리화의 죄로 인해 100% 실패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실패한 정복 전쟁의 결과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사사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합리화하며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쪽짜리 성공이 아니라 100%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타협을 가져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한다는 것. 합리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합리화하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은 인간의 눈에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자신을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지 않고도 그 연약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문구들이 마지막에 많이 나오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